그동안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매주 한 장씩 살펴봤는데 전도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건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괴로운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전도서 1장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만 헛되지 않은 수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거였습니다. 웃음도 아닙니다. 희락도 아니야. 쾌락도 아니야. 술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집을 넓히는 거, 큰 집에서 사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 그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돈 많은 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은 지극히 잠시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행복은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살아갈 때만 행복하다. 그게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강조를 한 거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거였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렇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고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은 몇 가지 좋지 않은 인생에 대한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학대받는 인생인데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억압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대를 주고 이런 참 공평하지 못한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두 번째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재능이나 재주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뭔가를 잘하긴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뛰어나게 잘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막 위에 있고 너무 잘해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안달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 힘든 겁니다. 잘하는 자도 힘들고 못하는 자도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또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없으니까 하여튼 너무 없어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괴롭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상한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어서
부자들의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말 못할 괴로움이 부자들도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힘든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거는 지극히 잠깐만 반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런 것들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no one remembers.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없거든요.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나 연예인이나 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김정구, 박노식, 황해, 남궁원, 장동휘, 김지미, 영화배우, 우리 교회도 김지미가 있지만, 권투 선수 김기수, 레슬링 선수 양정모, 역대 대통령들, 한때는 뭐 대단했었을진 모르지만 지금 또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박노식 아니? 황해 아니? 남궁원 아니? 장동희 아니? 뭐 장동일은 알아도 장동희 다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다 몰라. 기억을 못하는 거. 그냥 잠깐 반짝한 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위세라는 건 없습니다. 더 씁쓸하고 더 쓸쓸한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을 안 한다라는 것. 아무리 한때 대단했어도 내가 쓰러졌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면 no one remembers.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 레슬링 선수 김일, 천규덕, 뭐 댄스 가수 마이클 잭슨, 그들의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세계를 제패했던 선수들이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며, 무대를 누비며 춤추던 유명한 사람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옛날 생각만 하면 너무나 깊은 고독이 밀려오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때 자기가 대단했던 거 뭐 비디오로 보고 뭐 그런 걸 보지만 거기에 도취돼 있지만 지금 시대가 흘러갔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큰 고독이 밀려오니까 파티를 막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허무함이 느껴지며 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경고한 좋지 않은 인생은 남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사는, 혼자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홀로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건 뭐 유난히 독립심이 강했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격상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남들하고 이렇게 소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평범하고 하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자기가 원치 않아서 홀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없어서도 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권면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은행이나 뱅킹 그런 뭐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카운턴트들, 회계사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혼자 컴퓨터 아니면 숫자만 붙잡고 일을 합니다. 뭐 성격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많아서도 뭐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사람은 혼자 있는 거는 참으로 위험한,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더불어 살아갈 때 내 삶이 든든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처음에는 막 아담도 혼자 있지만 즐겁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다니면서 막 동물의 이름을 져주고 또 저희 가서 이름 져주고,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다. 그리고 굉장히 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너는 길이냐 거북이, 다니면서 이름을 져주는 맛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겁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동산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눈에도 안 좋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너무나 안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 홀로 지내는 거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제일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 수감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쪽에 독방에 그냥 집어넣거든요. 액티비티 하나도 못하게 하고 독방에만 있게 하는 겁니다. 혼자 있게 하면 아무리 자기가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 나오면 착한 수감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한국이 너무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기독교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이게 정상인데 한국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부흥한 교회도 없거든요.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을 확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모여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급속도로 부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 많은데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매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어울리며 같이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즐겁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웃음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같이 대화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으면 소화도 더 잘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로 12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아닌 겁니다. 돈은 남들만 좋은 일 시킬 때가 너무 많아. 나는 돈 버느라고 죽어났었는데, 휴가도 못하고 막 돈만 쌓아놓고 하여튼 돈 버느라고 죽어났었는데 나중에 보면 돈 쓰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걸, 좋은 걸 막 돈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버리니까 가족들이 그 남겨놓은 돈 때문에 서로 막 적이 돼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야. 그리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일대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 말년쯤 되면, 대통령직에서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권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친구가 등을 돌리고 어제 그렇게 내 앞에서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 상황을 딱 살펴보고는 이제는 권력의 파워가 이쪽으로 이동된 것을 느끼면 완전히 돌아서거든.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좋은 친구는 넘어질 때 가서 일으켜 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 길을 동행하고 있다. 느낌이 너무 좋은 거거든. 내 자녀들하고 좋은 동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성도들, 좋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건데 그런 사람들과 동행이 잘 이루어지면 인생이란 살만하거든요. 그렇게 맺어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종이 한 장이란 거는 그냥 어떤 사람도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찢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를 많이 뭉쳐놓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이 끊지 못하거든. 그런 이치입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를 할 때는 피곤해서 금방 손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해가 지도록 기도해도 전혀 피곤치 않았고 아래에서는 승리가 계속 됐다라는 겁니다. 삼겹줄처럼 그렇게 뭉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사랑도 나누고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면서 더불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더불어 같이 은혜도 받는 거고 기도를 해도 여럿이 합심해서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물론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거지만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로 하는 찬양도 좋지만 몇 명이 함께 찬양하는 중창은 더 파워가 있고 오늘처럼 여러 명이 화음을 이루어 웅장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은 이게 기가 막힌 더 큰 파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파워고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함께할 때 내 믿음도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고 내 신앙도 점점 더 커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읽고 이런다는 사람 가끔 있죠.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서 막 예배드리고 막 혼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지 저는 1년에 몇 독씩 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사인이고 그리고 절대 자기는 좋아서 도취되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껴있으면
못마땅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기의 그릇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은 굉장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사람 몇 명하고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떠났는데, 이렇게 가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쭉 가는 도중에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혹독한 추위라 자기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이 막 느껴지니까 아무도 같이 간 그 친구조차도 거들떠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 서로 이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둘이 큰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야, 나도 지금 죽겠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구는 혼자 먼저 갔고 선다싱은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사람을 업고 산길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얼어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들쳐입은 그 사람 때문에 몸에서 막 땀이 날 정도로 그 정도가 된 겁니다. 막 열이 막 나고 땀이 막 나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땀을 흘리면서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히말리아 산을 잘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걸어가며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사랑도 주고 내가 사랑도 받는 이런 거라면 이게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길벗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길을 걷는 친구. 여러분에겐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좋은 길벗이 있으십니까? 긴 세월을 함께 겪어온, 이렇게 서로 엉켜있는,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정말 오랜 세월 견디어온 기왓장처럼 그렇게 늘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어 줍니다. 그런 친구는 내가 비록 어떤 순간에 인생의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곁에 있어 주거든요. 세상이 나를 다 버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친구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는데도 야, 너는 진짜 어떻게 더 멋있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참 좋은 친구인 겁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친구가 있냐라는 것.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현대인들이 우울증세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우울증세가 너무 많아갖고 카운셀러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는데 카운셀러들 찾아가봤자 맨날 똑같습니다. 1시간 막 들어줘. 그러면 돈 받고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준 다음에 결론은 약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 약 좀.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약간 좋아졌다가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공황장애라든지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조그만 개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그 조그만 공간에서 막 미쳐버리거든요. 막 돌게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개가 옆에 없어도 막 떨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 가서 Can I help you? 그러니까 막 떨어.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와 공황장애와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잠깐 짧게 기도해 주면 조금 이제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울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마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우울하고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자기끼리만 앉아 있잖아. 식사할 때 보면 변함이 없어. 앉는 자리도 변함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가서 뭐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질 않으니까 교회 와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좋은 친구들이 대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늘 가까이 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고 참 사랑을 해줬던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날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의 동행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을 때 예수님만 혼자 놔두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십자가까지 이어진 겁니다. 숨이 십자가에서 멈춰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왜냐하면 주체할 수 없는 심각한 고독을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과 우울함과 괴로움과 힘든 부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찾아온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모함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고독과 그 절망스러운 그 심정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께 잘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친구로 다가오시고 대화해 주시고 품어주시니까 이 기쁨은, 그분과 나와 나누는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몰라. 주님이 너무나 다정스럽게 오셔서 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교제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친구란 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란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란 언제든지 보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와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란 힘들어할 때 와서 등을 두드려주며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시냐라는 것. 또 하나 질문.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냐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길벗,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너무나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도 너무나 원하시는 것.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So we need God.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필요해. And we need each other. 우리는 서로가 또 절실히 필요해. We need one another. 서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We need this kind of community of faith.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것. Because two are better than one.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직도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혼자 간다면 뭐 어떻게 걸려 있는 것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잠깐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혼자 가면 절대 오래 멀리는 못 갑니다. 함께 갈 때 멀리 가고 함께 갈 때 더 멀리 보고 함께 갈 때 더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러기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함께 가야지.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내가 저 사람 꼭 도와줘야지. 내가 끝까지 동행해야지. 이런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